사랑하는 선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루,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말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기억해내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고통 속에 밀어 넣으셨다고 불평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기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셨고 또한 응답해 주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욥은 원망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불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의 불평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주셔서 고통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시면서 정말 흠잡은 것을 막 잡으려고 찾으셨고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셨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고 불평하는 이 욥을 나무라고 또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욥의 불평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탄식을 단순히 근거 없는 불평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으로 여긴 것은 엘리후의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인간은 함부로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해 놓으신 또한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우리의 불평, 우리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금방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힘써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의 또 다른 탄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고난의 목적과 그거에 따른 결과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만큼 고난을 견디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침묵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도 모세도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길고 또한 지루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시험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셔서 정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긴 침묵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작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